계시록 배우는 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의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24장과 내상물과 7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대의 신앙표준에 지침인 편지를 이제 7개에게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안을 밝혀서 오렁찬 음성으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진리의 대표로서 이제 마땅히 되어진 일도 사도 요한의 증거가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과 인성을 바르게 전했고 또 구원의 완성을 목도한 유일한 사도로서 그 말씀을 다 증거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필요한 이제는 계시록을 쓰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이제는 영안을 밝혀서 이제는 천국 광경을 보여서 이 시대는 왕국 건설운동이 이루어질 때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대로 모든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기독교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될 일은 이제 불가불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는 언약의 말씀대로 무지개와 같은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성전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수십만상 완성시키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일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땅에는 왕국 건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도 이제 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제 환란과 재앙의 날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느냐 이거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영안을 이제 높여서 하늘 보호자를 통하여 이 땅에 이런 일을 알려주는데 그 일이 보니까 이게 마땅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 땅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종의 세력과 이제는 결전이라고 할까요? 그 싸움을 벌이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의 세력이 이기게 돼서 결국은 또한 성전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계속되기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다 전하게 하고 그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자분 대결을 받아서 세세에 이루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합해서 악한 세력이 무슨 눈물에 악한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므로 그 공산당 세력은 일종의 부패되고 속화된 들포된 기독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요.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은 이제 그런 일들이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뜻을 때 이루는데 그것이 주고 싶은 사람으로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계적으로 합당한 영계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서 그걸 증가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계시록을 증거해야만 되는 때가 왔는데 이것이 이제 사명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증거하는 것은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은 세계 사명력에 있다. 그래서
결국 10장 11절은 그를 다시 예언의 사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 일적에 쓰인 2500에서 2700에 쓰였던 이런 예언서가 인간들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복음으로써 다시 예언해서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속에 순종하면 이제 세시의 축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이 지금과는 사명의 자의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이 긴급한 때 이제는 사명을 이루는 일로서 특별히 이제 심판의 환난을 앞두고 사람들 급히 불러 모으는 이러한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의 결정이다. 오메가는 이제 시장 끝날에 모든 것이 끝을 맺는 역사인데 이거는 심판의 역사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의의 세력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끝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종치 아니하는 악인과 죄는 전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백만당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셔서 이제 누구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호자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은 신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밖에 없죠. 성령에 감동해서 이제 보호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의 연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호자가 있고 또 그 우편에는 이제 주님의 보호자가 있죠. 또 보호자를 베푸는 것이 있다. 여기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그래서 1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로들 총회와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인마이 10만 4천 명이 왕권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앉을 보호자도 베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들인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하늘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거였는데 인간이 보아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 인간이 이제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대신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 보호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벼곡과 같고 홍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벼곡 같으면 푸른색으로서 얼마든지 긍휼 자비의 은혜로서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홍보석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가 있고 이제 심판이고 이것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홍보석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이지 합당한 자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합당치 않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은 또 아니다. 이것이 이제 홍보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심판하는 역사나 구원하는 역사나 예언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심판도 택한 자들에게 또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데는 모든 것이 예언서 계시록에 성경의 말씀대로만 심판하시고 말씀대로만 구원하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인간이 볼 수도 없지만 본데도 하나님의 의대하신 것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보석의 빛깔로 해서 이제는 인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여기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 주시던 사랑을 이 땅에 이룰 것인데 이 완성이 보면 눈물 고통, 질병 장이 없고 부족이 없고 다음이 없고 해함이 없는 이러한 천연왕국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 어딘의 말씀으로 나홀령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는데 그 품성은 사랑과 공의의 품성이다. 또 어딘의 말씀대로 하시는 진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에 이제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있죠. 근데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속죄받은 사람들이고 면류관을 썼다.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제 왕권의 자격을 가진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24장로가 아마도 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족장과 12사들의 이제 그 앞에서 24장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도들의 주권 대행기관으로서 모든 일을 24장로 통하여 인간에게 대해질 일을 다 결정하는 결제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특별히 인간 생활의 마지막 때 왕국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만드는 일들을 그냥 대충 되는 것이 아니고 24장로가 결정해서 그 결정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24장로가 결정을 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앞으로도 마지막 하늘에 전산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24장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주권은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왕권을 갖는 것이 성도의 권세인데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역시 그런 자격을 가진 24장로의 결정대로 모든 일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대표한 결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24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입니다. 보좌들 앞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는 것은 이제 진도의 심판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죠.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는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게 승리해야 되는데 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역사는 늦은비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쳐서 받는 늦은비 성령의 완전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7 영은 이제 우리가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용, 총명의 신용, 모략의 신용, 재능의 신용, 지식의 신용, 경외의 신용, 판단의 신다에서 완전 영감을 완전 또한 그 역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여기시고 이러한 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삼는 기업을 삼는 세세 왕권을 축복을 종들을 뜻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 주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는 영원받는 영 역사는 이제 예수를 십자가 어려움을 위해서 마음에게 부어주는 주님을 통하여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충성받는 성령을 받는 일로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온 역사다. 그런데 인간 생활에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변화성천하는 그런 영을 받는 걸 하나님의 다시 늦은비 성령이다. 그래서 그것이 요엘서 2장 18절에는 이름이 성령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역사인데 그것은 계속 7장처럼 임마에서 받는 아버지의 7명을 뜻했다. 보호자 7명을 뜻했다. 이걸 받는 자는 이제 변성전을 변화성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환란 시대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권능을 받아야 편성잖아요. 공중망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엄정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를 또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는 6절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가 있다. 이것은 이제 보호자 앞에 궁창의 물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물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이 이제 수면에 물로 다 채워져 있었다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궁창으로 나눠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사는 지구가 있고 이제 공기층이 있고 우주층이 있고 이제는 많은 별들이 있는 그 우주층 다음에는 이런 뿔이 다 갈려져 있는 물의 세계가 있다. 그 물의 세계를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령대로 깨달은 것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호자가 뭘 불러니까 이 물세계를 지나야 되고 이 물세계의 광경을 수정 같은 맑은 바다가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옆에 이제 앞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한잔한 통찰을 가지고 건데 이 네 생물을 정확히 또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 대행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것을 여기 네 생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7절에서 8절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따라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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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네 생물이 이제 생긴 것은 네 가지 분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를 뜻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이제 들짐승을 다 다스리는 그 사명을 받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우주 만물의 모든 동식물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네 생물의 역사에서 참담한 성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한 다스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이루는 주권 대행 기관이 바로 여기에 네 생물이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거는 모든 가축의 동물들 다 다스리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넷째 생물은 사람 같다.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인간의 생석이나 흥망성쇠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은 또 사람 같은 네 생물 중 하나가 인간의 세상을 다 이제 다스리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 생물은 따라가는 독수리 같다. 날짐승은 이제 이 독수리 같은 생물이 다 다스려서 아주 기가 막히게 모든 물고기라든가 모든 새들이라든가 그 엄청난 거리를 오가며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놀랍지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네 생물로 이 세상을 아주 신명망측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에스겔서 이제 1장에 보면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데 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완전한 통찰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1장 19절 21절에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을 알려주죠. 생물이 향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향하고 생물이 땅에서 돌릴 때 바퀴도 돌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도 신이 가는 곳으로
하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던 일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러한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에스겔서 1장과 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우주만을 다스리는 그 생물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감들 보호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릴 때 이집트 장로들이 보호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바치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니라. 마음이 주의 뜻을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을 창조한 목적이 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주기 위한 목적인데 인간에게는 여기에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여기 벗어놓는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고 면류관은 결국은 왕권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데 일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뭐로 나타납니까? 우주 만물을 그것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인데 그것이 왕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쓴 24장을 여기에 보여준 것이고 이런 모든 일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복락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인간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진리의 되려 하는 일 기뻐하시고 또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시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분인데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될 일들이 일단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일된 용서를 베풀어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주고자 하는 축복의 도구로 다 이루어지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에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마땅히 이제 이 빚을 진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모든 일이 주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영광을 드리게 되고 그런 일들은 또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은 이제 은혜 시대는 은혜고 성령과서 충성받은 그러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일공령으로서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왕권을 사명을 해서 암막던데 최종 승리한 자들을 됨으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위력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하고 이제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을 다시 이루어서 예수께서 만행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달리는 시대가 천년왕국인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제 본부의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 우주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또 사람인 인간의 축복받은 종들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잘 받아서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 앞에 성천하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